기도 인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특별히 오늘 처음 방문하시거나 또 손님으로 오신 분들 계시면 특별히 더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앤드류 비앙크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카운슬에서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에 헌금에 관한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의 그 예산에 비해서 헌금이 이제 들어온 것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이제 광고를 드리고 헌금을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모자랐던 금액이 많이 채워졌습니다. 여전히 모자라긴 하지만 많이 채워져서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공동의회를 앞두고 내년 예산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과연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남자가 무인도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무인도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고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그 무인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아주 마음이 편안해 보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 아무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저는 일주일에 10만 불씩 벌던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당신이 10만 불씩 벌던 것이 도대체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저는 매주마다 10만 불씩 버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매주마다 교회에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씩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이 실제로 헌금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한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그 중에 두 군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 만큼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 조각이고 아주 특별한 종이에 특별한 잉크로 인쇄하긴 했지만 종이에 불과하고 혹은 금속 조각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돈을 사용하지도 않고 점점 더 많은 경제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돈은 종이, 금속 혹은 그저 디지털 신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 혹은 서비스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공식적으로 대가를 치르는 교환할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화폐라고도 하죠. 그런데 돈이 정말 그런 중립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서로 주고받고 물품을 교환하고 서비스를 주고받는 중립적인 물건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바울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과 만몬이라는 책에서 돈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돈에는 종교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중미의 토속 종교에서는 돈에는 영혼이 있으며 돈을 교환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금식 후에 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귀금속을 돈으로 사용할 당시에는 그러한 금속을 채굴할 때 종교의식이 반드시 병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현대 문화에서는 더 이상 돈을 어떤 미신적인 것이나 금속을 채굴할 때 어떤 미신적인 의식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객관적인 것으로 보고 중립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이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전공할 때 경제학 박사 과정에서 종교에 대해서 배운다 그런 말은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마치 종교와도 같은 그러한 헌신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충성심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앗아갑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심지어 도박을 하기 위해 집과 자동차, 가족까지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재무 설계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가끔 말하기를 나는 목사님보다 사람들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하게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상황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돈이 마치 종교처럼 우리의 헌신과 또 그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돈이 우리에게 더 좋은 삶, 더 편한 삶, 더 나은 삶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삶도 없다. 돈이 부족하면 삶이 삶 또한 부족하다라고 쉽게 생각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돈에 대한 경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돈이나 부에 대한 언급이 2000번 이상 있다고 합니다. 사복음서의 8분의 1은 부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 중에 절반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과 재정은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그 소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 너무도 큰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풀고 전달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나 돈과 재산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욕구를 그렇게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설교에서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 특별히 헌금에 대한 지침이 되는 내용들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러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와 이론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네 가지의 실제적인 지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먼저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지금 재정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고 일자리를 잃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잃었기 때문에 가난 가운데에 또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이 이방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돕도록 헌금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바울의 말씀에서 세 가지 어떤 헌금에 대한 원칙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건강한 헌금은, 바른 헌금은 우리의 건강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마지못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5절에서 헌금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헌금에는 희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견디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배울 때에 우리 자신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기쁨의 헌금은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을 심어주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알고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두 번째 헌금에 대한 원칙은, 헌금은 감사의 표현, 감사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그런 우리의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헌금입니다.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드리는 이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형제 자매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헌금의 또 다른 특징, 표현은 바로 헌금은 교회 안의 연합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높은 적대감의 벽이 있었는데, 지금 이 헌금을 통해서 유대인 형제 자매들과 이방인 형제 자매들 사이에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드림으로, 서로를 섬기고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건물은 우리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예배하며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여기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목회자들과 또 우리 교회의 행정 또 관리하는 직원들을 섬기고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가 바치는 그 헌금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그 헌금을 드리는 행위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 헌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그러한 현장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 가운데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 헌금의 혜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고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번영신학, 번영복음 혹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더 많이 헌금하면 더 부자가 된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 복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정서적인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전인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신 한 노부부와 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누렸고 그분들의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많은 상당한 금액의 돈과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제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그것을 모두 나누어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그분은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8절에 바울이 쓴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인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제 장학금을 큰 금액의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금을 주시는 분들과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함께 초대받아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연회 장소에 제가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와 제 아내는 제가 받았던 그 장학금을 기부하신 그 두 분과 부부와 함께 앉아서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저희 이야기도 나누면서 장학금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장학금이 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이것은 저에게 너무도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큰 복을 주셨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드릴 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베풀면서 너무도 많은 것을 제가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를 위한 것입니다. 결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놀랍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형성하십니다. 우리를 너그러운 사람으로,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가 헌금에 대한 일종의 세 가지 원칙이라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네 가지 실제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의 헌금이 규칙적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매주 주일 헌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은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주 주일마다 헌금하도록, 우리 지역교회와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배워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리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의 어떤 헌금 패턴을 살펴보면 다 그렇게 매주 헌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매달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연말에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다른 리듬으로 헌금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정기적으로 아낌없이 헌금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의 일환으로 헌금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수입에 비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흔히 성경에서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른 농작물이나 가축이나 어떠한 수입이든지 첫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11조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원칙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헌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가르침이 새로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수입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비례해서 정기적으로 헌금하라라고 하는 것이 새로우실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고려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유명한 말라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너희의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히 쌓이게 하여라. 이렇게 헌금하는 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복을 붓나 붓지 않나 시험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교회 사역을 위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실지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헌금은 어떠한
의무감이나 강박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바울은 헌금이 자기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각 사람이 마음으로 정한 대로 드려야 하며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되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헌금할지, 얼마만큼의 금액을 드릴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결정한 다음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기복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면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하면서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젊은 대학 졸업생이 큰 은행에 입사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젊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이 회사 가운데 끼칠 수 있을까? 나는 일개 신입 직원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특별히 은행에서 일하면서 항상 돈을 다루다 보면 돈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고 또 강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에 대항하는, 그것을 저항하는 마음으로 Generosity Club, 관대함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돈을 모으고 기부하게 하고 연말에 한 자선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은행의 간부 중에 한 분이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듣고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이 모금하는 그 금액만큼 제가 매칭해서 금액을 2배로 늘려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행이 자체적으로도 또 모금된 전체 금액에 또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금한 금액의 4배가 되는 금액, 우리 돈으로, 캐나다 돈으로 하면 25만 불이 모금되어서 한 자선단체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분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자녀와 가족들을 남겨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의 다양한 동료들이 그 가족을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금에 동참했고 마찬가지로 2번의 매칭을 통해서 이번에는 43만 불에 가까운 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한 신입사원에 불과한 사람이 그저 이 관대함을, 제너러시티를 나누고 싶다는 그 단순한 마음 하나로 2년 만에 68만 불에 가까운 돈이 모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낌없이 드리는, 기꺼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복을 나눌 때 우리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방식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각 교회는 말하자면 이러한 제너러시티 클럽입니다. 관대함 클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과 자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과업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표현한 대로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과 희망과 치유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베푸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자 기쁨인지 알려주시고, 베푸는 기쁨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으로 교회와 또 단체들과 개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주 관대하게 너그럽게 헌금하고 나눔으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교회의 예산과 또 우리 교회의 예산 이상으로 또 우리 지역 또 전 세계 다양한 단체에 우리가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헌신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